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긍정의 시선이 인생의 결말을 바꾼다. 긍정의 시선이 인생의 결말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 가치 시선에 대해서 지금 연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의 인생의 결말이 어땠으면 좋겠니? 그래요. 너의 인생의 엔딩이 어떤 엔딩으로 맞춰지길 원하니? 자, 내 인생의 모든 결말을 네가 정하라 라고 한다면 이런 어떻겠어요? 이건 뭐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얘기지만 우리 인생의 결말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래, 내가 꿈꾸는 미래로 결론 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또 신앙 가운데 바라보면, 성경 가운데 바라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인생의 결말, 내 자녀와 자손들의 삶의 결론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선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우리에게 주신 형편과 현재와 오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말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내 자녀와 자손들의 결말, 인생의 결론까지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되면서도 두려운 사건이 오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수많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오늘 그 땅을 네가 한번 보고 와라. 한번 네가 먼저 봐라. 내가 너한테 줄 땅인데,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땅인데 한번 보고 와라 하면서 12지파의 지도자 12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정탐꾼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최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200만 명 이상이라고 생각되니까 200만 명에 12명이면, 그죠? 2천만 명이면 120명이고요. 4천만 명 하면 24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 300명 국회의원 있는 것과 버금가지 않는 굉장히 대표성을 띈 그런 지도자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 중에 12명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고 온 거예요. 자, 그 시선의 싸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니까 뭐 그렇게 길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10명과 2명의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땅을 먼저 보고 와야 했던 그 정탐꾼들,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땅,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는 임무예요, 보는 임무. 여러분, 리더는 무엇인가? 리더는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보는 거. 여러분, 중직자는요, 리더들은요, 오늘도 한 가정의 가장은요, 한 팀장은요, 기관장은요, 목사는요,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오늘, 내일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10명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땅에 좋은 것이 없어서 그들이 못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고 어디에 고착화됐냐면 부정적인 이런 면에 너무 꽂혀버린 거예요. 자, 그들도 분명히 긍정적인 것을 봤죠. 자,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이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며, 27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었고, 거기서 샘플로 가져온 과일은 어마무시할 정도로 풍성하고 커다랗고 달콤하고 굉장히 이제 좋았던 극상품의 과일을 갖고 온 거예요. 분명히 좋은 점이 있었다고요. 자,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부정적인 면을 또 본 거예요.
시작.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그런데 자, 좋은 면도 있고 그러나 나쁜 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 성은, 그 땅을 지키고 있는, 방배하고 있는 성은 너무 크고 또 너무 견고하고 또 그 땅의 그 족속들, 그 땅의 백성들, 거류민들은 너무 장대한데 그들 아낙 자손을 봐. 여러분, 성경 안에 아낙 자손은 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더이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우리 삶에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제 그 아직 보이진 않지만, 아직 우리가 밟아 정복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증거로 삼고 살아가는 그 소망들은요,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고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오늘도 안타깝게도 그 12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10명의 잘못된 선택, 그 10명들은 그 긍정적인 젖과 꿀을 흐르는 땅과 그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과실들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 너무 크고 견고한 성읍과 그 땅을 지키고 있는 너무나도 장대하고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니까 그들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마치 뭐 같다? 메뚜기 새끼처럼, 벌레처럼 너무나도 초라하고 미약한 존재들인데, 그들 보기에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자, 자신들을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져 낮은 자존감으로 얘기하기를 우리는 마치 벌레 같은 가치 없는 그런, 나는 초라한 인생이다라고 결론 내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들이 확산되어 14장 1절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견고한 성, 커다란 성읍, 그 두꺼운 방벽, 여러분, 그 거대한 아낙 자손과 만나서 싸우고 있어요? 그들이 그들을 막 압제하고 그들을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가로막혀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시선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마음이 그 온통 회중들의 마음을 정복해버리자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절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제 시선 하나가 잘못되자, 중요한 건 지도자의 시선 하나가 잘못되자, 리더의 시선 하나가 잘못되자 이제 부정적인 결론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이제 마음은 정복되고 그것들이 확산되어서 그를 따르는 모든 회중들의 마음도 그렇게 정복당해서 어떤 결론 나와요? 우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에 대비되는 극적인 대비가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 12명의 리더 중에, 정탐꾼 하면 되게 야비해 보이고 스파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12명의 리더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 팔로들을 이끌 수 있느냐는 리더의 시선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은요,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보고 오는 거예요. 보고 오는 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결정되느냐면 보는 것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고요. 먼저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리더들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여기에 따라 여러분 이제 완전히 그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전달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를 따르던 모든 팔로우들은 다 진짜 그들의 정복된 마음처럼, 부정적인 마음처럼 한 명도 그 땅을 취하여 정복하여 누리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였는데 그 진짜 참된 축복의 약속을 누리지도 못한 채 그들의 입에서 나온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니까 죽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것을 바라봤지만, 자, 그들은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기를 우린 죽었다, 우린 벌레 같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자, 6절의 말씀, 14장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보세요. 자, 똑같은 땅을 바라본, 똑같은 약속의 땅을 바라본, 똑같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미래를 바라본 지도자 두 명의 눈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땅을 호평해요.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리더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중직자들은 한 교회 공동체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결정과 결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통찰력과 기획력과 분석력 있는 사람, 여러분 경영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뽑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 하나님께서 그 자리 때문에 먼저 누리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 땅을 분석하고 정말 내가 정말로 아주 세밀하게 이제 평가하여 요목 요래저래 조목조목 따지는 것, 이것이 중직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이런 호불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가라한 땅은 무조건 좋은 땅이에요. 그 땅에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 하나 잘못되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던 그 모든 백성을 함께 광야에서 죽여버리게 되는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오히려 그 땅을 호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을 보았던 그는, 그 시선을 가졌던 그는 다른 것 잘해서가 아니라 그 시선 하나 때문에 그도 그 땅을 밟아 그 축복을, 그 아름다운 약속을 누릴 뿐더러 그 자녀, 그 족속, 그 자손들이 여러분 오늘도 시대의 영향력을 가지고 중심에 서며 그 축복의 위를 누리는 멋진 여러분 선물을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주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지만 그 시작은 시선 하나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긍정의 시선이 우리 인생의 결말을 바꿉니다. 오늘도 그 긍정의 시선과 마음 하나가 여러분 내 자녀 자손들의 인생의 결론을 바꿔버린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펼쳐 보여주시는 여러분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일과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주신 상황과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도 좋을 만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망할 놈의 시선으로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스스로 초라하게 보며 낮은 자존감으로 비관하며 오늘도 자기와 함께 스스로 자녀들과 그 팔로워들,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신 차려서 오늘도 여기서 누구도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마다 작은 한 가정에서라도 부모라는 또 여러분 선배라는 무엇이든 여러분 작은 내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을 먼저 점검하시길 바라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와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눈은 10명과 2명의 시선처럼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고 대비될 수 있는데, 오늘도 나는 과연 어떤 식으로 바라보기를 기뻐하고 즐겨하고 있던가를 오늘 점검하셔서 여러분 그 시선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 인생이 그 엔딩이 해피 엔딩이 될지 새드 엔딩이 될지를 내가 지금 오늘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유념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에 긍정적인 면을, 하나님 주신 것에 여러분 더 좋은 면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 우리 인생의 결말과 결론이 물론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또 요인과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 즉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선에 대해서 제가 몇 달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시선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원래 이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론이 여러분 결판난다니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달라진다니까요. 도착하는 항구가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보고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이래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맞닥뜨리는 상황, 또 내 삶 속에서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좋은 면만 있겠습니까? 혹은 또 나쁜 면만 있겠습니까?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고요. 공이 있다면 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 공과 그리고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그리고 오늘도 좋은 면과 나쁜 면, 여러분 이 공존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여러분 양면 가운데 난 어떤 면을 더 집중하고 주목하여 바라볼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되고요. 내가 상대하고 있는 그 상대방과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어떤 면을,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 형편이 달라진 게 아니라 상황과 형편과 상대방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공과 좋은 면과 나쁜 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 중에서 어디에 시선을 뒀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온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천국을 살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지옥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형편 중에 소풍처럼 살고요, 어떤 사람은요 꾸역꾸역 숙제하듯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잔치집처럼 축제하듯 살고 어떤 사람은 밀린 숙제처럼 꾸역꾸역 오늘을 살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요? 오늘 그 시선만 약간 돌려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면을 보면서 어떤 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문과 그 가족들, 자손들의 미래가 바뀌는 광경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여기서 그냥 좋은 것만 봅시다 하고 끝내면 좋지만 저 실전적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 간단하게 여러분 두 가지만 살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긍정은요 절대 나의 신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요즘에 착각하는 것이 긍정. 교회에서 이 설교 안 해줘도요, 여러분 요상한 유튜브들 틀어보면 긍정. 그래서 확언 효과, 확신, 요법 이런 거 알아요? 그래서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문을 해도 오늘 하루 넌 잘 될 거야. 너는 나중에 페라리를 타고 다닐 거야. 너는 정말 온 우주 가운데 특별한 이렇게 확언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얘기를 통해서 체면 걸도 자기 얘기하는. 여러분, 이건 신앙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은요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자, 신념과 믿음이 다른 것은, 신념은 나를 보는 시선에서 비롯되지만 믿음은요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게, 신념은 나를 볼 때 생겨요. 나를 보며 생기고, 믿음은 주를 보며 생겨요. 주를 봐야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실 거야. 이것이 긍정이요 믿음의 시작이고 출발이지, 신념과는 다르다는 거야. 신념은 스스로 나를 할 수 있다고 부추기고 나에게 확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크릿 같은 채 난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난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중심에 내가 있어, 막 이렇게 확언하며, 그러니까 나에게 최면 걸듯 이런 범신론적 우주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니까 자기 확신과 신념은 자기를 중심으로 시작되지만 믿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여러분, 이 두 가지 시선이 있어야 긍정적 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려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발원지가 있어요. 이 시선, 긍정의 시선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첫 번째, 자, 두 가지가. 첫 번째, 하나님을 볼 때. 두 번째, 결말을 볼 때. 자, 하나님 볼 때는 이해하시죠?
오늘도 나는 나를 보거나 내 상황 때문에 신념과 확신을 차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도 긍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심히 아름다운 땅, 이것만 본 것이 아니라, 자 14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긍정의 시선의 출발점이 어딘지 여러분 확실히 보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심히 아름다운 땅과 그 과실을 보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는 다른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않으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을지라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으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결론의 시선이 나오기까지 그 긍정의 시선의 출발점은 어디였다고요? 하나님을 볼 때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긍정의 시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긍정의 시선에 발원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발원지 어디라고? 첫 번째 누구 봐야? 하나님 볼 때. 두 번째는 뭐 봐야? 결말 봐야. 과정을 보니까 주눅 들고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시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과정을 보지 않아요. 뭘 보는 거예요? 결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음은 여러분 바로 시선의 승리인데, 오늘도 이 일희일비하지 않는, 오늘 상황과 처지 형편이 좀 변했어도 거기에 막 춤추지도 않고 뭐 그렇다 주눅 들지도 않는 이유는, 여러분, 나는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이루실, 결론에, 궁극적으로 종국에 하나님 나에게 주실 엔딩을 믿으니까, 여러분, 그 결말을 보고 살아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한복판에 서 있어도 오늘도 나는 분명히 나를 이끌고 가실 어디를 보는 거예요? 내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이지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당당한 거예요. 그게 긍정이에요. 그게 긍정.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오는 긍정. 그리고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모인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 선이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믿음 가져야 돼요? 모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최후 승리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요. 또 실패해요. 부끄럽고 초라해요. 나는 어쨌든. 여러분, 제가 뭐 과정이 형통해요? 제가 뭐 처지가 완벽해요? 아니에요. 오늘도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시편 23편의 고백은 오늘도 내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완벽하게 제공되고 맞춰졌기 때문에 나오는 긍정이 아니라 오늘도 마침내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식들을 이끌고 가실 저 푸른 초장과 결국에 쉴만한 물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처지와 부족함 속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며 오늘도 긍정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승리가 아니라 최후 승리 주실 것을 믿고 그 선한 결말, 승리의 해피엔딩을 바라보며 견디는 게 참 긍정이고요. 결국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 그 목자만 바라보고 살아가니 그냥 오늘도 가시밭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담대하고 거뜬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또 내디며 버티고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그 만족한 마음이 바로 긍정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시선이 없으면 우리에게 죽었다 깨어나도 긍정의 시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의 시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긍정은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무대뽀의 근거 없는 자신감의 긍정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과정이 아닌 결말을 바라보며 오늘을 또 한껏 담대하게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며 오늘도 긍정으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